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삶의 말씀을 들여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또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요,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나눌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지라고 하고 제 설교 계획을 1년을 다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말까지 제가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와 본문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 주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토요일로 기억합니다. 게이트가 좀 큰 것 같은데. 네. 토요일로 기억하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성경 본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너무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뭔가 의도하고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그 자매와 토요일날 딱 만나게 된 것도 사실 우연찮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성구,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이 어디입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내용이 사실 주제가 그거거든요. 제 인생에,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황적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조금 내려놓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지금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라고,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가 있다고 하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은혜가 되거나 내게 큰 자극을 주었던 성경 말씀, 어떤 표현, 단어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큰 전체 성경 구절을 다 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즐겨하거나 좋아하는, 또 많이 들어본 내용은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아요. 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모험이나 여러분 새로운 어떤 일,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일,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삶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 여러분 직장 자리에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있다든지, 어떤 것을 발표하거나 또 고객을 만난다든지 좀 중요도가 있는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하루 앞둔다면 많이 떨리겠죠. 그죠? 불안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기도를 부탁도 하죠. 새로운들에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깊은 걱정이, 또 어떤 그런 마음들, 불안함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저도 그런 상황이 될 때 제 삶에 가장 자주 사용하고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 번역이 있지만 한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잘 준비한다고 해서 더 실수할 뿐이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좋은 컨디션을 갖는 것이 좋은 어떤 시간들이었어요. 경험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를 세우실 줄 믿어요. 제게 힘 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낸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3년간 뉴욕에 있었던 삶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에게 있어서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을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런 많은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낸 그런 그리고 수백 번이나 저 스스로에게 제가 이 말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좀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엔진이라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은 벅차고 힘들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안에 말하자면 엔진이 중립에 놓여 있을 때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조금은 벅찬 감이 있고 조금은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이렇게 좀 달아 있어요. 엔진이 조금 피로가 좀 누적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좀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그 상태에 그러면서 뭔가 이제 어떤 진취적인 사고를 갖는 거죠.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뭔가 해보자.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방법.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갖고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들여놓는 건데 그것이 첫 번째로 저는 제 말씀이기도 한 이것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는 이 성경 구절의 소리를 제 인생에 계속 들여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물론 저는 이 귀한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어떤 무기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 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무기고에 있는 어떤 무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핸들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말씀을 들여놓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불신앙의 마음들이 시작될 때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들여놔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극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삶으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삶은 이런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헛되고 공허함이 가득하게 될 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생이면 학생대로 아니면 여러분의 일 가운데 직급이 있겠고 여러분 좀 잘하는 것이 있겠고 그런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한 만큼 내게 참 좋은 결과로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뭐를 느끼냐면 허무함을 느껴요. 허무함.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특히 여러분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 일을 하시거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샐러리를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막 쏟아붓고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또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도 있지만 이 허무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압니다. 허무함.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말하자면 우리 안에 위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로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허무함과 헛됨으로 내가 이 일이 맞는가?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헛되고 공허함이 가득할 때 여러분 꼭 말씀을 보셔야 하는데 제가 계속 이런 상황들을 제가 좀 드릴 거고요. 한 5-5가지의 상황을 드릴 거고 거기에서 적합한 본문들을 오늘 좀 인용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헛됨 또 저와 같은 사역의 길을 갖고 있는 특별히 우리 리더들 열심으로 연락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전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늘 냉소하고 냉담할 때 얻어지는 그 헛됨 뭐가 있는 것이지? 내가 더 이렇게 헌신해야 하나? 내 안에 문제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설교는 좀 티칭에 가깝고 좀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 안에 이런 피드백이 되게 많아요. 좀 더 유쾌하고 즐겁게 하면 어떨까? 유머도 넣기도 하는데 제 유머가 여러분 알죠? 여러분에게 유머가 아니라 아무튼 제 안에 고민도 많고요.
여러 가지 사역에 열정을 내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는 것인가 제 안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자리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좀 소개해드릴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며 내가 보낸 일에 성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어렵죠? 네, 그런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가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인생에 들여놓을 때 여러분 적합한 번역과 고민을 하셔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좀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의 결과를 뭐한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헛되게 수고하고 헛되게 나오는 결과로 맺혀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좋은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겨요.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또 오늘 교직에 담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 얼마나 헌신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생각에서는 헛된 것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이 empty hand로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이 여러분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빈손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보낸 일을 성공하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며 얻어지는 긍정적인 것은 여러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결과가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헛되고 인생의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 감정이 충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와 위로와 헌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꾸가 되어 있어요. 빈손과 성공하게 된다. 성경은 단순한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의 빈손과 허무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은 한순간도 헛된 일이 없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헛된 일로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뭐요? 성공을 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하는 일에 헛된 것이 없군요. 네, 한번 더 열심히 해볼게요. 노력하고 또 공부해도 봅니다. 열심히 사람들도 섬겨봅니다. 그런데 상황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자신이 이렇게 헛되고 연약한 이유가 내가 모자라서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누굴 만날 때? 나보다 너 괜찮은 친구를 만날 때인 거죠. 나보다 더 거대한 어떤 이들을 만나고 어떤 그런 결과를 볼 때 한없이 여러분 초라함을 느낍니다. 사실 이 감정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허무함과. 그러나 여러분이 초라하고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약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을 맡겨지게 되고 뭔가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권면을 받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경 보여주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껏 사용하실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어로 보면 therefore I will rather 나는 뭐를 선택하냐면 내가 약해진 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the power of Christ may dwell in me.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 약함으로 인해 내가 자랑하게 될 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초라하고 약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 나는 좀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부족하고 저보다 재능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많지 않아도 그런 것도 없어. 그런 초라함과 약함을 느낄 때 바울은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상태 안에 드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초라하게 느낄 때, 우리 인생이 너무 세상 앞에 초라하게 느낄 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와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그 초라한 삶에 들여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오냐면 기쁨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것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뻐하냐 이 말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파워가 거하기 때문에 난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초라하고 약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권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는 그 길 가운데 초라하거나 약해질 그때 있죠. 그때 바울처럼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성실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성구 안에 갇혀버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이 말씀을 들여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초라하고 약하다고 느낄 때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놓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이건 싸우는 거예요. 불신앙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감정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I will rather boast about my weakness.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왠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파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그 약함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여러분 초라하게 보일 때 있죠. 사람 앞에 궁색하게 되고 약해질 때 있어요.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 너무 약하고 초라해요. 하지만 제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저 이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때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간의 삶의 역사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의 감정은 이 감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 시기가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 스펙트럼 넓게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이 아이들도. 특히 여러분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때 생각나세요? 어느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점수로 학교를 과를 정했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동의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공부를 하고 나아가야 되고 진로에 있어서 진로가 어떻게 변하죠? 여러분 세대 때 되면 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뭐 유학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다른지 알아요? 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큰 결정을 앞두는 이는 인생이 가능한 일이에요. 인생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래의 큰 결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들여놓아야 될 때예요. 그때 여러분 시편 32편 8절 말씀 이 성구를 제가 찾아 발견한 말씀인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막 이해가 딱 되세요? 할렐루야 돼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표준세 번역 난이도 조금 낮췄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방송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그럼 좀 괜찮나요?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어려운 분이 있죠.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를 눈여겨보며 좋은 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영어도 보여주세요. 네. 시험이 되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which you should go. I will console you with my eye of you. 자, 영어 계속 놔두시고요. 여기서 I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여러분 이 instruct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를 너를 바라보며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여러분 문학적으로 내가 너를 봐주겠다. 한번 가봐라.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시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너가 가야 될 방향과 보폭과 스피드와 어떤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 인도웨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으로. 그러면 우리를 지금 이끄시는 이분은 뭐를 아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아는 분인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큰 결정이 앞설 때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은 목사님들께 조언을 구해요. 목사님 이런 결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저한테 전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큰 결정을 앞두고 난 다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것과 비교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이 보다 낫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단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정을 찾으시면 돼요. 이 말씀의 권면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시겠구나. 내가 너를 컨설한다고요. 계속 코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My eyes upon you. 이 표현이 구약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여기서 my eye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 눈이 있으시겠죠?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죠. 그분은 생각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구약에 막 말하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졸고 있는지, 너가 잘 가고 있는지, 좀 저기서 걱정하고 있는지, 좀 서성이고 있는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저와 여러분 위에 계속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일 수 있고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나아가세요. 믿고 나아가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믿음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마음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 말씀들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계속 불안해요. 어떻게 할까요? 불안한 친구. 여러분 특히 자매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요즘은 또 젠틀한 형제들도 많아서 굉장히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은 잠은 잘 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불안감 때문에 말씀은 알겠고, 그러니까 지적으로 다 동의해야 돼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겠죠. 그런 거에 다 동의가 되는데 내 안에 감정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불안.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저는 이 찬양도 우리가 몇 번 불렀어요. 아오가치라고 하는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그 찬양의 뒷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어렵기 때문에 영어를 준비했어요. If God is for us.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속으로 하시죠? 네, 다시 할게요.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야 되는 게 성경적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면, if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하겠니?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뭔가 들이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할 수 있죠. 그 불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말씀인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 계시냐면, 여러분이 성실하고 괜찮고 멋지고 이렇게 막 할렐루야 헐리 할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겁하고요, 여러분이 정결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이 많은 낙심 때문에 자아가 낮아져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왜 크리스찬들이 자살할 수 없나요? 왜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기도하며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아직도 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우리가 나눌 감정은 궁핍함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함의 한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감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유명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라. 이 말을 누가 했죠?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를 하셨죠. 뭐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늘 채우시는 하나님 믿고, 제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저를 먹이실까요? 어떻게 우리 앞길을 예비하실까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 안 하냐 이 말이요.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 청년부라면, 우리 30대 이상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신 분이라면 여기에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주시는 분인데 비유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 계시나요? 우리 장로님 말고 아버지 계시나요? 없죠?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독을 줄 수 없어요. 정말 값지고 이런 것을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가능한 가장 좋은 것을 저희 아이에게 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 사랑하는 것이 뭐 질투가 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기적인 뭐 한 아버지의 말이지. 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사실. 그렇게 변론할 수 없는. 예. 그러나 여러분, 비유로 한번 받아보세요. 비유로.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키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감정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이 마태복음 7장 11절 앞뒤의 말씀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버지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정말 선한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냐.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분을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많이 오해했던 사람 중에 1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빨리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아직 시간이 필요해. 좀 시간이 더 필요해.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감정들에서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에 말씀을 들여놓는 연습이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 되어야 돼요. 어떠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사실 되풀이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립이 됐는데 또 되풀이되거든요. 여러분, 이 방법은 되풀이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붙잡는 원동력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 내 믿음을 지킨다. 말씀으로 이 땅을, 이 삶을 살아나간다. 그렇게 사단과 싸워 나간다. 이런 표현 안에 담긴 구체적인 우리 안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기도하죠. 여러분,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중앙 기본 무기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을 가지고 이 불신앙과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싸워 나가십시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무기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지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적혀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완료형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크게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이미 강하게 하였다. 내가 너를 도왔다. 물론 돕고 계시지만 내가 너를 이미 도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금 붙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금 지탱했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확신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한 주간 말씀으로 삶에 들여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여러분 이 찬양 영어 가사를 준비 못했는데 이 원제가 Your grace is enough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의 당신의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바울의 그 표현을 모티브로 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 가사를 좀 집중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